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다시 또 여호와 이름을 이제 불렀는데 두 번째 부른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굉장히 풍부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5절에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양과 소와 장막이 롯에게도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과 롯이 가진 것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양과 소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귀와 낙타와 종과 금과 은은 롯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죠. 이게 무슨 차이냐? 처음 아브라함 할 때 롯은 카바라 했어요. 카바가 있으면 알맹이가 있겠죠. 그 알맹이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씨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매에서 그 안에 있는 씨, 생명이죠. 롯의 정체는 행입니다, 행위. 아브라함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처음에는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오면서 재산이 같이 늘었어요. 근데 믿음에게는 은과 금이, 나귀와 낙타와 은과 금이 있었죠. 근데 행위에게는 양과 소만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처음에는 동행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행위도 자기가 부유해져요. 커진다고. 믿음도 커져요. 그러면 이 두 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부분에서는 신약에 오면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때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행위는 육신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행위. 이 행위는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게 다 이 육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육신 그 자체는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는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의미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13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한다. 소유가 각자가 많아지니까 한정된 땅에서 같이 못 사는 거죠.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자기를 양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진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절대 양보를 못하죠. 그래서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믿음과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땅이 넓어 가지고 그게 서로 적을 때는 그 분량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커지면 서로 동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다툼이라는 것은 갈등이죠. 따지고 보면 내 마음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믿음이냐, 행위냐. 잘 생각해 보면 믿음과 행위가 성경을 처음 알고 믿음의 길로 혹은 크리스찬의 길로 처음 들어섰을 때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큰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대로 믿음과 행위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행위가 믿음을 받쳐주고 믿음이 행위를 또 더 받쳐주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고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머리가 커지면 믿음도 머리가 커지고 행위도 머리가 커지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갈등이 생길 때 7절에 보시면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땅은 베델이에요. 베델 근처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2족속이 그 주위에 같이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은 육신적 행위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행위로. 열심히 산다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리스 족속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 그것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그런데 브리스 족속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옳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롯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력 다툼이 1대3이죠. 아브라함과 롯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결정을 내립니다. 갈라서자. 떠나라 나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롯하고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보가 성경에 보시면 기도를 한다, 굉장히 간청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간청하노니, 꾸지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프레이한다, 기도한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도하는 마음속에서 롯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다. 처음에 시작은 좋은 의미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그래서 형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다툼을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 이야기를 롯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땅이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너는 내게서 갈라서고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
네가 오른쪽을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절대 너와는 같이 갈 수는 없다. 나는 너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것은 롯에게 준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죠. 분명히 제비를 뽑든 뭘 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거니까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긴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래서 믿음과 종교적 행위의 분리,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시하는 부분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의 외면적인 요소인 행위와 내면적인 요소인 믿음, 이 두 가지가 우선이 뭐냐? 그 우선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 여기서 믿음에 기초한 행위라는 것은 그거는 되지만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행위가 믿음을 앞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실질적인 내면적인 요소는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행위라고 보면 다 나타난 것은 행위라고 나타나 있죠. 그렇지만 본질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마를 타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법이 돼버려요. 행위 자체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으로 주신 건데 행위 그 자체가 법이 되어가지고 그것만을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게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갈라디아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갈라서기 전까지 그러니까 베델에 오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전까지는 이 행위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잘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종착역이 믿음인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처음에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오직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종착역이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거의 450년 전이에요. 율법 주어지기 전에. 그때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전생에서 말씀 속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까지는 율법의 행위와 함께 걷는 순례길이었다면 13장부터는 거기에서 행위와 분리되어서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는, 아마 철로역정에서도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과정이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3장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으며. 갈랐었는데 어떻게 갈랐었느냐? 롯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 자기가 자기의 길을 선택해요. 행위는 결국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죠. 행위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럼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도에 보면 지금 베델에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롯은. 이 베델에 여기 있거든요.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베델에 있는데 이 베델의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베델은 약 한 800m 이상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베델에서 동쪽으로 갔으면 요단의 동쪽으로 갔으면 요단을 건너간 거잖아요. 이 동쪽이 보시면 이 베델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들판이죠. 강이 있어요. 여기 강이. 여기 강도 있고, 그런데 강이, 조그만한 있는 강이 요 가나안 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지류가 있어요.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에 따르는 지류가 있죠. 여기 모압강이에요.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가가 요단 강물과 같이 해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롯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롯이 베델에서 동쪽으로 갔으면 여기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알의 문제죠. 여기 보시면 소알이 나와요. 10절 보시면,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지리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와 이런 걸 봅니다.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지금 약간 다를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 땅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강 쪽을 쫙 보니까 소알까지 보였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보니까 소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 성경 지도에 보면 소알이 여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 멀어요. 이 베델하고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있어요.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산 지역이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요 산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산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소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동쪽으로 봤는데 남쪽으로 있죠. 베델에서 남쪽으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쪽이라 했어요. 요단 건너라고요. 요단은 여기지 여기에 요단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고모라와 소돔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건데,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여기로 잡다 보니까 소알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13장 10절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도가 뭐 그래 중요하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소알에서도 소돔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소알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위치가 어디 있냐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 설은 요 위에다, 사해 위에다. 또 한 거는 사해 중간이다. 한 개는 사해 밑이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3장 말씀을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북쪽이에요.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14장 가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잘 공급되어 가지고 평야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소알 쪽으로 간 거죠. 어디를 갔냐면 아브라함은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에 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롯은 요단을 건넜다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가요.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요. 그렇게 봤을 때 롯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소알의 위치와 롯이 어디로 갔느냐, 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롯이 쫙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 같았고, 굉장히 기름지고, 이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이 살아가는 조건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으로 자기는 한 거죠. 그리고 평지, 이 행위에서는 중요한 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이 같이 깔려 있어요.
평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에서 860m 정도의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에서 평야로 내려간, 저지대로 내려간 것은 겸손이죠. 그런 부분이 행위는 항상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그래서 롯이 옮겨간 요단의 동편에는 모압강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압강이 요단과 합류대가 흘러요. 그러면은 바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생명수인데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물만이 생명수예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지류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려오는 물은 생명수가 아니에요. 생명수는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나와요. 다른 데서 이렇게 요단에 같이 이렇게 지류가 합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류되는 지류들의 물은 야복강이라든지 모압강이라든지 이러한 지류들의 물은 생명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물이 아니라고. 물은 같이 생겼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롯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떠나서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생명수로 들어가 버려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물도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 같은 말씀인데도 생명수의 말씀이 있고 죽음의 말씀이 있다. 그걸 구분하는 능력을 명철이라. 마태복음 23장 27절. 이와 같은 이 롯이 갔던 그러한 행위들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행위로 계속 가다 보면은 행위로서 부해지면 자기어가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나온 이게 롯의 일생이에요. 결국은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두 민족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출발은 좋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아마 불법과 위선일 거예요. 위선과 불법. 결론은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굉장히 쉽지 않는 말, 이게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용하는,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롯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벌판으로 갔다는 것. 사람의 땅으로 옮겨갔다는 것. 롯과 결별함으로써 나누어짐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겼던 그 갈등,
행위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갈등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죠. 행위는 육신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는 육신의 조건이 좋은 방향으로 눈길이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렇구나. 그걸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주는 물로 인해 땅이 비옥하게 보이는 들판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유대 광야예요. 베델이나 헤브론이나 이러한 산악지대고 먹을 것도 많이 없고 황량한 땅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도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는 저주로 가고 결국은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결국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두 족속을 만드는 걸로 결론을 맺는 거죠. 결론은 롯은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가요. 소돔에서 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니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행위를 통해서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게 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죠. 이런 자들에게는 돌아서라. 아브라함은 돌아섰잖아요. 롯이 돌아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돌아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딱 롯에게 하는 말씀이죠. 롯에 딱 적용되는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한 거죠. 대신에 롯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42장에 가서 욥기 42장 6절에 보시면 욥이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내 자신을 몹시 미워하고 같은 말씀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하면 소돔은 성경 사전에 보시면 소돔은 버닝이라고 나와요. 불태운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고모라는 잠수함이라고 해요. 잠수함. 서브마린이라고 이거 물에 잠겨 있다.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소돔은 불태우는 거고 고모라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는 번제죠. 소돔은 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황불로 번제를 그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번제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죄가 가득한데 선악과의 죄가 가득한 그 육신을 번제로 드린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돔은 자기 스스로 번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번제 헌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번제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은 최고의 행위죠. 불교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등신불이라고 살아서 화장하는 것을 등신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가장 최고의 그 덕목으로 쳐줘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죽어서 화장하죠. 그래서 뭐 살이 있는 거 만드는 비슷한 그 사상이 이 소돔의 사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교 사상이. 소돔은 얼마나 소돔 사람들은 자기의가 높았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고모라는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는 것은 침례라고 그러죠. 항상 침례하는 거예요. 물에서 자기를 씻는 거죠. 얼마나 정결하다는 것을 뽐내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을 어떤 육신적인 성적 그런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행위를 통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러한 결말로 가게 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지금도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 받는 것은 한계의 표식이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침례가 진짜 침례인데 물 가지고 씻는 그 침례를 가지고 그래서 요사이 세례 베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
세례를 받으면 세례 그 자체가 어렵게 되는 행위로 인정을 하죠. 그게 고모라예요. 나를 불태워가지고, 그런 말 많이 쓰죠. 나 한 몸 불태워서 세상에 평화가 온다면, 뭐 그런 표현들. 그게 소돔이에요. 정치인들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인격적인 그러한 부분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더러운 죄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13장에서 분리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봤고요.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에 가시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가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헤브론으로 옮겨요. 헤브론은 베델에서 롯과 헤어지고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굉장한 산지예요. 어느 정도 산지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880m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1019 있죠. 1019m.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맥이 쭉 있는데, 이 산맥의 끝단이, 남쪽 끝단이 헤브론이에요. 제일 높은 데예요. 1019m니까.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도 880m 밖에 안 돼요. 그 헤브론에, 이 헤브론에 마므레 평야에 거해요. 그런데 이 헤브론 자체가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인데 여기 평야가 있다.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세켐에서 베델, 헤브론을 이어지는 고산지에 있는 이 산과 골짜기예요. 여기에 마므레 평지라는 것은 요 산지는 산지인데 산꼭대기가 아니고 요 밑에라는 거죠. 그 부분도 아브라함이 왜 이 낮은 곳에 했느냐.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자기는 낮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지만 이 광야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이 땅이지만 자기는 낮게 처한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이 갖는 뜻, 사람의 이름이 갖는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와 연합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은 거처를 정하고 난 이후에 14장으로 넘어가요. 14장으로 가면 바벨론 연합군과 소돔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그 신할 왕 바벨론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전투가 14장에서는 쭉 이어집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시날 왕 엘라살, 엘람, 그돌라오멜 이러한 나라들과 왕들은 바벨론 지역에 있어요. 바벨론 지역, 강 두 개에 있는 그 니므롯 왕국의 그 지역들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 왕들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지역들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 연합군은 무엇이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이러한 5개 나라와 왕들은 무엇이냐? 내 속에서 그걸 알아야만이 이 전쟁이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연합군, 바벨론은 양심에 기초한 종교라고 했죠. 본성, 양심, 본성적 종교심이라고 보면 거의 맞아요. 본성적 종교심. 바벨론 연합군. 그런데 이 바벨론 연합군의 나라들과 왕 이름을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 시날은 2개 강에 걸쳐 있는 땅, 뭐 그런 의미예요. 물이 굉장히 풍부하죠. 큰 강 2개에 걸쳐 있으니까. 아므라벨은 어두움을 말하는 자예요. 어두움의 입이라는 뜻이죠. 2강에 걸쳐 있는 어두움의 입을 가진 자. 말씀을 풍부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입에서는 어두움만 나온다. 그게 시날 왕 아므라벨이고 엘라살 왕 아리옥은 하나님은 사자같이 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 벌 주시니까 잘못하면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래서 높은 지역에서 모든 걸 한 움큼으로 만드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한 개로 큰 성 바벨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디달은 이교도의 왕 디달은 위대한 아들. 위대한 아들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예요.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그러한 사상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 본성에 근거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사상. 그 사상, 양심이라고 배웠죠. 네, 양심. 양심에 기초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부분. 그래서 북쪽 바벨론 연합군은 한마디로 하면 본성, 양심이고 소돔 연합군, 소돔 왕 베라, 소돔은 불태우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삼는 그러한 족속. 그리고 악의 아들, 뭐 이런 son of evil. 고모라는 물에 잠긴 침례. 그런데 불법과 항계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비르사는 불법과 항계하는 거거든요. with iniquity. 그리고 고모라는 침례. 불법에서 해방된 그것을 인치는 것이 침례인데
불법과 한계 침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만 씻는다는 거죠. 이거 고모라죠. 아드마 왕 신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데 붉은 흙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이죠. 육신으로 영광을 삼는 스보임 왕 세메벨. 이거는 야생에 사는 양이에요. 스보임이라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 있는 거 보면 가젤이라고 나와요. 가젤. 아프리카는 정글에 사는 그 가젤, 야생양이라고 보면 돼요. 염소가 아니에요. 야생양. 그런데 야생이에요, 문제는. 양이 길러져야 되는데 야생양이에요. 그래도 자기는 양이니까 고상한 척 하겠죠. 자기 스스로 고상한 그러한 소알왕 벨라, 보잘것없는 정복자라는 뜻이고, 육신이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육신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성과 육신과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와 이성을 뜻해요.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격을 이성이라고 해요. 혹은 또 본성이라는 거 아까 처음 했죠.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양심과 본성과 이성의 싸움이에요. 이 두 싸움은 북쪽의 양심의 본성의 연합군, 남쪽의 이성의 연합군. 이성은 육신과 행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14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4절에 보시면,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해째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남쪽 소돔 연합군이 12해 동안은 북쪽의 그 신할 왕을 바벨론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13해째에 반역을 일으켜요. 이성은 내가 자라가면서 터득하는 거잖아요. 자라가면서 내가 생기는 거라고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육신도 자랄 것도 없어. 육신도 힘이 없어요. 육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성이 본성을 섬기는 거예요. 꼬매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살지, 자기가 무슨 꾀를 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12살을 넘어서 12살을 딱 넘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구나, 안 해야 되구나. 이것은 내가 했는데 좀 잘못했으니까 안 한 것처럼 꾸며야 되구나. 이런 꾀를 내는, 그게 13째다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내 삶을 서서히 지배해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반역을 했다고. 이성은 태어난 후 13세 정도 될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요. 어릴 때는 본성이 이성을 지배하지만 자라면서 이성이 본성을 지배합니다. 성장했다는 의미가 너 어른이구나, 너 어른 다 됐구나 하는 그것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은
얼마나 본성적인 것을 숨기고 이성적인 것을 앞세우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장의 척도를 재요, 우리는. 그래서 이성이 자라면 본성에 대항합니다. 그것을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면 본성이 이겨요. 본능적인 것이 이긴다고. 이성이 져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본성을 이겨요. 그 부분을 14장에서 이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이, 14장의 이 전쟁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